네, 이제 바로 이어서 이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형 교재는 30페이지고요. 이과라고 써있는 학생용 교재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과 내용은요, 샬롬을 주셨어요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과 내용에서 봤듯이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세우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어떤 표적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표적은요, 이러한 것이었어요.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왔고요. 또 고깃국을 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석 위에 제단을 쌓고 올려놓고 불로 태워주세요. 근데 불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지팡이 끝으로 불로 완전히 태우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만져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기드온의 모습은요, 엔샬롬의 모습이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고 걱정이 가득했고 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 억눌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다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의 깨어졌던 이 샬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샬롬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샬롬을 회복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땅에 가득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 우상들을 다 박살내라는 것이었어요. 다 무너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밤에 이 기드온은요, 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우상들이 무너진 것을 눈치챈 이 백성들은요, 기드온의 그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와서 기드온을 막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요아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이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스스로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혼내지 않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알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다투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 다툼은요, 단순히 그냥 갈등 때문에 싸우는 다툼이 아니라요, 어떤 공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공의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과 같은 그런 다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여호와의 구원의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요, 바알이 옳지 않고 아세라가 옳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이름을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미션 주시면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 엔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회복된 기드온은요,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선두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개인의 샬롬이 회복됐는데요, 이 샬롬이 회복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이과의 내용을 살짝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그럼 공과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캠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맛있는 음식들이 그릴에 구워지고 있습니다. 바베큐 파티를 보통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릴 위에 있는 음식을 구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그릴에 지금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과의 내용을 보시면요,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 메뉴에 스티커를 보시면요, 불과 관련된 스티커가 있어요. 부싯돌이 있고 라이터가 있고 성냥이 있습니다. 부싯돌로 불 붙이는 방식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도구들을 통해서 불을 피워야 해요. 그래야 맛있는 바베큐를 먹을 수
있죠. 불에 구워서요. 자, 근데 이 기드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드온도 하나님께 소제라고 하죠.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예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로 불을 붙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우상을 숭배한 사람과 싸울 때 그 물에 가득 젖은 제단을 완전 태우셨던 것처럼 이 지팡이 끝을 딱 치니까 불이 나와서 다 태우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큰 용사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 확신을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죠? 이렇게 내가 드리는 예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달라는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구하게 됩니다. 이 영상, 한 가지 스토리 영상을 통해서 이과 내용도 살펴볼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큰 용사라 부르셨지만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은 이적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 이적을 보고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우상 파괴를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은요, 그 명령을 순종하여 우상을 파괴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스토리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퍼즐 맞추기 있죠. 이렇게 퍼즐을 맞출 건데요. 동일하게 벨크로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벨크로 스티커 맞춰서 이렇게 퍼즐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에 맞춰서 퍼즐 그림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의 사자가 완전히 태워버리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그냥 예물을 태우는 장면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요, 여기 미로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어요. 앞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로를 통과하면서 기드온과 함께 예물을 찾아 제단에 드려요 라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확인해 주시면요, 여기 위에 이과 미로 찾기 스티커 있죠. 초록색 그리고 연두색 말풍선이 있고요. 여기 스티커, 음식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드온이 어떻게 믿음을 확인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말풍선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여라 라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리라 라는 섭리를 보여주셨는데요. 기드온은요, 그렇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미로를 따라가면요, 음식들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 음식들을 지나면서 어떤 음식을 기드온이 준비를 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음식을 따라가다 보면요, 고기를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따라가다 보면요,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교병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요, 여기 고깃국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제단,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불과 음식 사진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제단 위에 기드온이 다 올려놨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통해서 불로 완전히 불로 다 태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힘을, 믿음의 능력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고기랑 고깃국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무교병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각 반별로 무교병을 실제로 구입을 해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무교병을 좀 맛도 보면서 이게 무교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당시 왜 예물로 염소 새끼 고기랑 가루 한 에바 무교 전병이랑 고깃국 양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이것은 소재의 제물이기보다는요, 손님 대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유목 문화에서는요, 손님을 대접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으니 이 기도원은요, 사실 대접하려는 의미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던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렇게 생긴 걸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단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입체적인 제단을 통해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제단에 스티커를 붙여서 제단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제단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잘 뜯으셔서 반 접어주시고 아래쪽에 풀칠하는 부분도 접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워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는 데가 나오는데요. 거기 스티커는요. 여기 보시면 샬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후에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봤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장소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할까요? 샬롬 스티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을 떼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 이름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이 제단의 이름,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의 이름과 그 제단의 이름의 뜻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요. 이 기드온은요, 엔샬롬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었고요. 두려움 가득했던 사람이고요. 미디안 압제 속에 엄청나게 억눌린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하게 되는데요. 샬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샬롬 회복의 비밀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샬롬이 회복된 기드온에게 한 가지 특별한 미션을 주셨어요. 바로 우상을 무너뜨리는 미션이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미션을 완성했을까요? 무너진 우상 파편 사이에 숨어있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말씀과 순종이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샬롬을 누려야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엔샬롬의 원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우리 꼭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소리내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결국에 기드온이 막 예물을 드리고 믿음을 구하고 막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샬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까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활동이 있습니다. 다 뜯으셔가지고요, 풀칠하는 부분도 다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다 붙여주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그럼 돌아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노란색부터 도와주세요. 분홍색,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갑니다. 도와주세요. 어떤 걸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나의 샬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고자 했다면
우리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고자 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샬롬을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게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참된 샬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샬롬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샬롬이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냐면요. 평안,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샬롬에는요, 대속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죄는요, 무조건 샬롬을 누릴 수 없게 막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다면 샬롬도 반드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샬롬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의 죄를 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해야 하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사용 교재 45페이지, 46페이지를 통해서요.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끝내주시면 되는데요.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는요. 여기 보이는 다음 QR코드 3과 내용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과 공과 강습회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